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7월 6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452장 찬양하신 후에 42소그룹 구인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괴롭고 걱정스러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총격 사건과 서로 싸우는 일과 처음 들어보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먼 발치에 아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따라가다 보면 꼭 길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과테말라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깐 다녀왔지만 그곳에서 계속 힘쓰며 애쓰는 김성란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주님의 나라의 대를 잇는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또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유스 아이들과 목사님 보스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맡은 임무 충실히 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앞으로 그 학생들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하반기에 저희 계획한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실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과 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어떤 악한 영도 허용하지 못하게 하시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한 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러 명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형성한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5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아버지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육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인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앞자만 따면 야요시유, 그러니까 야요시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요시유, 이렇게 네 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넷째 동생 유다가 오늘 본문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유다서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넷째 동생인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형님이고 야고보는 둘째 형님인데,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과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유다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가 왜 유다서를 썼을까요? 당시에 1세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큰 혼란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요, 당대의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사모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그러니까 스피릿과 이 육신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영적인 거니까 아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차피 이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즐길 것도 다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즉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실생활이 어땠길래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자, 이 유다서에는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먼저 여기서 육체를 더럽힌다, 이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먼지 묻고 흙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전절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성간에 동성간에 음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육신을 더럽혔다, 육체를 더럽혔다.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자, 공동체 안에는요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존중하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안하무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냥 영적인 권위를 그냥 다 업신여겼습니다. 쉽게 그냥 생각하고, 자, 권위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영광은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로 가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다.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멸망으로 인도하고 분열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되는 아주 악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022년. 그런데 1세기 1센츄리 후반부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 영어로 그나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신천지처럼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또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켰지만, 근데 그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라졌는데 그들의 배후의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그나시즘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세상을 딱 구분하고 주일과 주중을 딱 구분하고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을 딱 구분짓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분열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과 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잘 이것을 막아내고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비방하는 그런 소리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비방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됨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세기 때요, 교부 터툴리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노방전도팀이 나가서 인근 한인마트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카트 끌고 나오시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모습이 나에겐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요소들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나아가야 할 그런 덕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4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나의 존재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딱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키신다. 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를 지켜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날을 늘 기대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 성도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과 세상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잘못된 것이 혹시 내 안에 들어오진 않았는가, 우리는 잘 나 스스로를 살피면서 더러운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데요, 육체를 더럽히는 것, 즉 음란한 것,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원망하며 불만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그리고 좋은 것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내가 세워졌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정리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라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또한 이단은 아니더라도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전에 여러 이단들과 논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10년 넘게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메일로 논쟁하기도 했어요. 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메일로 논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막 논쟁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딱 자기들한테 딱 배웠던 딱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고, 제가 1세기 문헌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는데도요, 이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분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 힘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논쟁하는 게 아니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타 종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명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꾸란이라고 하죠, 발음은, 코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는 것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스스로. 같은 사건이 두 번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은 틀린 것인데, 근데 이 코란은요, AD 7세기에, 그러니까 600몇 년에 이 마호멧이 계시를 받아서 이 코란을 기록을 한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생겨난 겁니다. AD 7세기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코란은 AD 7세기 경의 것입니다. 반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요, AD 10세기,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이제 디베리아가 있는데요. 디베리아에서 한번 하룻밤 잔 적도 있었는데, 그 디베리아에서 기록된 알레포 사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를 논쟁할 때 이슬람 쪽에서는 우리 경전은 7세기 거고 너희 경전은 10세기 거 아니냐, 우리가 300년 앞서 있다, 우리가 더 오래된 경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쿰란에 다 거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동굴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천연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 중에서 11개의 동굴에서 엄청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굴 안에 항아리 안에 밀봉되어 있는 수만 개의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구약 성경과 또 그 공동체 규율서와 해석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것이냐 했을 때 주전 3세기에서 주후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게 나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2000년 전에 나왔던 구약 성경과 그 AD 10세기 그 전에 있었던 최고 오래되었었던 그 사본 알레포 사본과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봐라, 우리 게 더 오래됐다. 우리 게 당신들 거보다 700년 더 오래됐다. 이제 우리 게 진짜다 하고 논쟁하면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이길까요? 네,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아예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브레인워시를 당하기 때문에 답을 딱 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의 시체가 나오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시대 때 1세기 때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마이클이고 스페니쉬로는 미겔이라고 하죠. 자, 천사장 미가엘이 스스로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께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미가엘이 스스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딱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장도 함부로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논리로, 내 말솜씨로, 내 지식으로 그들을 제압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우리는 죽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들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 죄악, 악한 사단마귀에 대해서 미워하되 그 영혼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는 방법은 비방과 논쟁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세기 터툴리안 때 영지주 이단이 그렇게 활기를 치던 그때였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승부를 걸었던 것은 십자군을 만들어서 이단 척결에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악은 미워하되 한 영혼 한 영혼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던 겁니다. 전에 이단 단체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오는,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기존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 단체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더 많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기존 교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계속 짚어내면서 기독교인들 봐라, 이게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에, 또 이단에 빠진 이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미워하되 우리 영혼은 불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들을 척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모습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들은 주여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라고 변명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이렇게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맡김과 동시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잘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긍휼히 여기며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경에 소멸하는 물론 모든 잘못된 음란과 또 분열과 또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사실과 또 늘 성경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 비방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맡김과 동시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어 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스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박진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에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고 토요일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늘 배반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위로와 치유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며 또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결단하며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 또한 보스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7명의 선교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세기에 교회 공동체를 침투해 들어왔던 그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들, 영지주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님, 이 시대에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또한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또 정욕과 욕심들이 또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쪽 발은 이쪽에, 또 다른 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일이나 주중이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또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곳으로 갔던 이들이 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또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도 사역 현장에서 눈물로 또 땀 흘리며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노고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친밀함으로 위로받고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배신당하는 일들을 선교지에서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성령의 능력과 또 지혜와 판단력과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사 넉넉하게 또 효과적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스턴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7명의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뉴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사 건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눈빛과 손길과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은 다 잘라내고 붙잡아야 될 것들은 굳게 붙잡아서 주님처럼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주님 닮은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잘못된 곳에 잠시 있는 빠진 그런 불쌍한 영혼들, 심령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